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열두 소선지서 중에서 스바냐 이 예언서가 위치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의의가 커요. 많은 학자들은 열두 이 소선지서의 중심에 스바냐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소선지서는 그 시대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셉이 있어요.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 이후에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을 선지자 다 말하는데 소선지서에서는 이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이 심판을 말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회복을 말하고.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의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스바냐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대체로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의 뉘앙스가 강해요. 그런데 스바냐에게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회복의 날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절기는 신년의 절기를 말해요. 이때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시온의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절기, 신년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신년 때에
이런 우리의 경건이 스바냐가 받았던 또 스바냐가 전해주었던 이런 놀라운 은총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까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했는데 14절부터는 회복을 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즐겁게 노래할 것을 세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14절에서 20절에는 이 3단 점층적인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예를 들면은 14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1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단적이에요. 또 19절에도 보면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 반전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14절에 오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그래서 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스바냐에게 주신 이 점층적으로 절대적으로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쁜 소식이 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마음에 이제 소망하는 게 생겨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자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워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그저 우리 자신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15절에 보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세 가지를 이유를 말해줬어요.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랬어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의 결과는 형벌이어서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수욕을 19절에 수욕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해라. 이제 형벌을 제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죄로 말미암아 징벌과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수치와 수욕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 그래서요.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벌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전부 원수예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샬롬인 것입니다. 원수가 있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형벌이 있던 자리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할 것이고 원수가 있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이 형벌과 이 수치의 자리에 주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자리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워진 자리가 주님이 계셔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 원수들이 또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서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이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들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한 걸 말해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표현이라면은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낙심되고 낙담되어서 무엇을 할 의욕이 없어. 그래서 손이 들려지지 않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아름다운 일들을 섬겨가고 또 그것을 만나가는 이런 손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고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내가 복을 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은혜를 순종해서 주님이 명령하셔서요. 순종해서 여러분 힘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면서 기뻐해라. 내가 제거하겠다. 쫓아내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런 배경은 17절 이하예요.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자이시라 그랬어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쟁의 용사. 뭐 그런 뜻인데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내쫓고 우리로 하여금 삼중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삼중적으로 점층적으로 말했어요. 14절처럼 똑같아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능자로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신 기쁨이요.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연합되어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14절처럼 17절도 첨청적이에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이라고 하는 건 침묵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대체로 뭐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볼 해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려. 그것을 지금 음미하고 계셔요. 이게. 그러니까 음미하시다가 그 기쁨을 막 주님이 묵상하면서 맛보다가 뭐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막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내쫓았어.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두려움이 없어. 화를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걱정도 없어 이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 그 기쁨을 마음으로 만끽하는데 이게 잠잠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커. 폭포수같이 하나님을 막 몰아쳐 이게 기쁨.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기쁜 소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 왜? 내가 지금 마음이 기뻐. 너를 도와줄 생각을 하니까. 너에게 기쁜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신다는 것. 이게 또 어려운 구절이 18절에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랬어. 지금 뭐 14절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17절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화를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인간이 그렇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커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방적으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는 자들 내가 모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년 축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3단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못 온 사람들이 있어. 바벨론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오고 싶어도 19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모으겠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요? 화를 당할까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회복해 하시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 다리를 절어가지고. 다리가 전다고 하는 건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동하는데 약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뭐요? 수치의 대명사예요. 수치의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노래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 이런 사람들도 모아서 여러분 기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 수치스러운 자, 쫓겨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는 자들, 수욕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근심하는 자들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 18절에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런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면서 노예같이 짐이 있어. 근심의 짐,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짐 때문에 기쁨이 잘 안 돼, 이게. 이 짐은 형벌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여러분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짐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시고 주여 이 형벌이 제거되게 하옵시고 이 원수 같은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게 하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근심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또 약속해 주십니까? 칭찬과 명성을 약속해 주었어요. 19절, 20절에 두 번 단말했어요. 20절은 앞에 나온 말씀들을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서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 순서를 바꾸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서 기쁘고 우리의 근심과 치욕이 변해서 칭찬과 명성이 되어서 이런 기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벌과 원수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전능하신 왕이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치셔서 칭찬과 명성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이것이 스바냐가 준 메시지요. 예언이었어요. 신년 때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근심에서 벗어나 기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새해가
항상 기뻐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내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